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더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경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무더운 여름 중간에 비도 오기도 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컨퍼런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었는데 그중 그 장소를 제공했던 교회가 보니까 한 3년 전, 2년 전쯤 새로 신축 건축을 한 교회인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앞마당을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공개 마당으로 내놓고 도서관도 잘 꾸며놓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봉사기관도 만들어놔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잘 예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내용들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다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컨퍼런스를 좀 돌이켜보면서 마음에 딱 또 생각에 딱 담아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왔는데요. 제 둘째 날 저녁밥 식사밥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아내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밥 먹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딱 인증샷 찍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보여주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더 은혜로운 것이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11시 방향 쪽에 제육볶음이 있는 걸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중심부에 또 뭐가 있냐면 소불고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니 한 식사에 단백질이 2개라니 제육볶음도 있고 소불고기도 있고 또 이만큼 쌓아놔서 많이 먹을 게 해놨더라고요. 그 옆에 어묵도 있고 하여튼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고기가 2가지니까 말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은혜롭고 맛있었습니다. 물론 연희교회 식사에 비하면 뭐 좀 먹어주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교회 갔을 때 정말로 성에 꼽히는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올려놨는데 사실은 저렇게 자랑 한번 해놓고서는 전화 통화를 바로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보 나 체할 것 같아 이랬어요. 너무 맛있어서 체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앞에 놓고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안 믿기시죠? 제가 안 먹힌다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상당히 연희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물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라 하면은 연희교회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연희교회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남의 교회에 간 계기 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또 성결교단이다 보니까 여차저차 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이 한 명쯤은 나이 또래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저를 알지는 못하고 또 명찰에 연희 감리교회라고 써붙이고 다니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고는 가는데 말은 안 걸어주고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밥도 강사 목사님 옆에 앉아서 먹으라는 거를 그 뒤에 앉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혼밥했습니다. 혼밥.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2그릇도 3그릇도 연희교회였으면 먹었겠는데 이게 남의 교회가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혼밥 했는데 예배도 어떻게 했을까요? 혼배했습니다. 혼배. 오늘의 제목 좀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혼배 시대를 준비하며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여기를 다녔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마음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때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말로 2박 3일밖에 안 되는 2박도 아니죠. 3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개의 마음이 이렇구나. 심지어 전도사의 마음이 혼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혼자 예배하는 마음이 외롭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운 이 마음인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할까라는 마음을 하여튼 알게 되었어서 저 사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사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정말로 체했어요. 그래서 정말 체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예배당 밖을 좀 돌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 전주가 바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부 성경학교 때 좀 안타까움을 봤어요. 막 애들이 너무 먹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거면 좀 덜어놓던지 아니면은 뭐 조금만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앉아서 먹긴 먹는데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선생님도 안 보니까 그냥 다 잔반 통에 버리는 걸 보고 저도 약간 이제 어린이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먼저 나와봤어요. 이거 아까웠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라고 이게 약간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윽박을 질렀어요. 먹을 수 있잖아. 좀 2개만 더 먹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또 거기에는 교회 처음 나온 애들 있을 텐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밥 다 먹으라 그러고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분명 그 친구도 있을 텐데 자꾸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서 이 귀한 성경학교 때 딴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이 전도사 입 때문에 은혜를 망쳤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로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밥 먹는 곳, 화장실, 하여튼 걸어가는 곳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은혜가 넘쳐야지 그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번 더 이 혼배 시대, 홀로족들의 시대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이렇게 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홀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길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혼밥, 혼여, 혼자 여행하기, 혼자 밥 먹기, 혼놀, 혼자 놀기, 혼술, 혼자 술 먹기. 들어보셨어요? 혼술? 아니시죠? 네, 혼술.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 혼배. 이게 요즘 최근에 이제 혼자 예배하는 족들을 이제 혼배족들이라고 새로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등등 혼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신조어가 막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인터넷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배족들의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온 것처럼 혼배족들의 시대도 와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의 시대가 현재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배족들의 중심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중심의 마음입니다. 귀찮으니까 친구도 됐고 가족도 됐고 나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살 거야. 뭐 나 혼자 사는데 원룸이면 되지 뭐. 밥은 배달 음식 어플로 시켜 먹으면 되지, 핸드폰으로. 굳이 무슨 가스레인지가 필요해. 물도 시켜 먹고 밥도 시켜 먹고 다 시켜 먹고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 혹시 지금의 아이들은 아마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에요. 어떤 것이 어렵냐면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하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익숙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로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염려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순종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나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문화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또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질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신세대들이 이 기존에 있는 세대들과는 그냥 문화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 되는 언약 백성의 삶을 버리고 자신들의 기준을 나와 나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불순종 때문에 40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이 걸린 노예 신분으로 출애굽하여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질타해 묻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불순종 때문에 넉넉 잡아서 한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걸렸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약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름의 거리를 40년이 걸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선조들과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의 역사를 똑같이 더 심하게 써내려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튼튼한 성곽, 광야에서는 누릴 수 없는 푸른 들판, 뭔가 대단한 나라에서 내려오는 문화적인 것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접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감격은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세상에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가 살아있고 그 뒤에 그 민족의 지도자와 함께했던 장로들 또 그 장로들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기적과 같은 이적들을 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적혀있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없고 생존한 장로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행한 일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세대.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결국은 앞서 여호수아에 기록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담임 목사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건물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재산에 있을까요?
연희교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 이 다른 세대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예배일 때일 수도 있고 여름 수련할 때일 수도 있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언제인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 이적과도 같은 그 믿음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7절과 8절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마치 애굽의 종노예를 했던 것처럼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인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내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혼배 시대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혼자 사는 세상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혼배 시대라 하더라도 진짜 혼배 시대는 아닙니다. 혼자 홀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완악해져서 점점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도 이제 벌써 얘기해요. 예배 꼭 가야 돼요. 핸드폰에 유튜브 보면 예배가 정말 많아요.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른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핸드폰에 보면 인터넷 컴퓨터에 들어가면 은혜로운 말씀 많은데 굳이 교회 가야 될까? 나중에도 이제 그 얘기를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로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른들도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도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혼자 사는 세상, 나를 의지하고 사는 세상의 끝은 성경은 기록되어 있듯이 그저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벌로서 노예된 삶을 허락할 텐데 우리 아이들을 그저 세상의 노예와 같이 키워야 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이 세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웅과 같은 사사를 허락하셔서 이 사사기를 기록을 쭉 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탄식하여 부르짖는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와 믿음의 세대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듯이 연희교회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자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그 통곡하는 소리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들의 탄식과도 같은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에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미 도래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지요. 저 역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던 분야이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만 해도 흘려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유튜브를 본 때 그제서야 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둑에 있어서는 적어도 AI,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지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그 AI 컴퓨터는 학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바둑의 기술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미 이세돌이 바둑으로 AI에게 졌던 것 이후로는 더 이상 바둑이라는 그 게임으로는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세대가 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 내년이죠.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고속도로에 보면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2020년부터 작동을 하여서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 없게 되고 이제는 1명 혹은 0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리해고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면접을 본대요. 무슨 카메라로 무슨 면접을 봐요? 그랬더니 요즘은 사람이 면접을 보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컴퓨터로 면접을 보는데요. 저도 웃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컴퓨터가 면접을 본대요. 표정, 웃음, 이 얼굴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거짓 대답을 하는지 참 대답을 하는지 확신의 대답을 하는지를 컴퓨터가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면접관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컴퓨터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난수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몇 년만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그런 세대는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더 이상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인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 빼고 하자는 겁니다. 사람 빼고 기계 넣고 사람 빼고 AI 넣고 사람 빼고 뭐 하자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제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빼버리자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처음에는 인간만 뺀다고 하는 것인데 인간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도 빼고 모두 빼고 하여튼 다 빼버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 상황에서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다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다움.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무인 자동차가 다니면서 상용화가 되길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과연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길을 건널 때에 멈춘다. 그럼 기계가 당연히 멈추겠죠. 근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적은 사람이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피해야 된다고 할 때에 기계는 어디를 피할까요? 이 차 뒤에 갓난아이가 타고 있고 차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운전자가 살지만 왼쪽으로 꺾으면 이 갓난아이가 산다고 칠 때 이 기계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와 같은 이 아직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 인간다움의 문제는 아직
기계가 정복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 동안에는 전도사님의 세대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의 바다의 시대를 살았어. 근데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말 들어봤니? 못 들어봤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 정보의 쓰나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보의 바다의 시대는 그 바다에 들어가야지 바닷물을 만들 수 있었던 저의 시대라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정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찾으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주는 것만 받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때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너희가 오늘 비 올 때에 너희 발에 밟혔던 그 낙엽처럼 너희들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여름에 낙엽이 있다는 건 작년 낙엽이라는 것이죠. 그 낙엽은 어디 있었기에 비가 와서 흘러다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보다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는 가나안과 같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외로움과 죽음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예배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믿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 자녀, 이 땅의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2박 3일의 수련을 떠납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처음 정했을 때에 많은 선생님들은 좋아했나? 하여튼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만 몇 선생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전사님만 좋아하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접수된 인원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 첨단에서 바라봐서 배울 것은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그리고 가르쳐 줘봤자 그것은 내일 되면 구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식 중에서 사람들이 정형화된 만들어 놓은 이 역사,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역사, 그 중에 특히 이 한국 땅에, 그 눈물의 땅에, 이 피로 만든 이 믿음의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보여줄 때에 저는 그것을 좀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들도 희망이 없다, 능력이 없다, 너희가 노력해도 안 된다, 이제는 만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이 다 없어져서 아무리 네가 만시간을 투자를 해도 10년을 투자해도 한 분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너희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와도 같은 그 옛날의 어른들도 그런 꿈 없는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오늘의 믿음을 이 땅에 뿌리고 돌아가셨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냐. 그 선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던 그 역사가 그 어르신들의 삶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니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여주고 싶은 것. 근데 물론 많이 가야 보여주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의 그 핏값의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출판 서평 행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회개의 토양에서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고 회개의 토양에서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한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선교의 역사를 탐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선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땅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그 땅에서 회개를 하고 부족을 보여주고 내려놓고
그 회개의 토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주된 목표는 인간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는 세상입니다. 한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20년을 투자해도 전문가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법칙은 딱 한 가지, 바로 창조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창조력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시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주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다움의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다움의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나 홀로 만족하는 세상, 나 홀로 즐기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버리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오늘날의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한들어도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죽음뿐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믿음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혼자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감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와 같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 땅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야기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순간에는 그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부터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자복하고 외치며 통곡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행사가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누군 또 이야기하지요. 이 시대에 무슨 수련회가 맞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 한 명의 영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가정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희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직은 잘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